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2면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선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한 20여 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거지? 이 시간이 아까운데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거야? 전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20초 동안의 침묵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 20초 동안의 침묵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쉼, 안식이라는 단어가 매우 낯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급기서야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쉼, 침묵,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말입니다. 얘를 받들어주는 한 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다시 한번 씩씩거리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사탄은
쉬지도 않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탄이 되지 않으려고 쉼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쉼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침묵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 또 반항까지 한 지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또 17장은 고라 자손과 레위 지파의 반항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반항의 대상이 주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젠 급기서야 민수기 16장 그리고 17장에 성직자인 레위인까지 그 반란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여 명이 그 반란에 가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침묵이란 대주제 아래에 한 그룹과 한 인물을 비교하는 것으로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째, 한 그룹,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무엇에 실패하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여 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단어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거스르니라와 3절 초반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바로 거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거스르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절에서 거스르다라는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라고 표현되어 있고 3절에서는 거스르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강력한 어조로 현대인의 성경에서 대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반역한 것이 왜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저는 11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저는 이 뉘앙스를 살리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선 11절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론에게 대든 것이 곧 여호와께 대든 것이다. 또 주석가인 매튜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거역한 것은 보낸 자를 향하여 거역한 것이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거역한 것은 보낸 자를 향하여 저항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따질 때, 그리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화낼 때, 그리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못된 언사를 이용해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과 같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반성하며 침묵의 눈물이라는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지 못할 말, 할 말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은 이 시, 침묵의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눈물.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치미는가? 침묵하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가?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불만이 가득한가? 침묵하라. 당신의 삶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침묵하라.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가? 침묵하라. 빌라도 앞에선 우리 구주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다. 어느덧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본 당신, 그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말이 없어진 당신 뺨에 눈물이 맺히고 침묵의 눈물의 참 뜻을 알게 되리라. 어느덧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본 당신, 그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말이 없어진 당신 뺨에 눈물이 맺히고 침묵의 눈물의 참 뜻을 알게 되리라. 저는 이 시를 지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한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신 것이 나을까요? 저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침묵한 것이 더욱더 낫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시키시면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 38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니 이 초반부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그보다 더 큰 것이구나. 그리하여 우리는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라자손과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쉼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영적으로 이 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구나. 또 저는 친구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2주 전인가요? 스티브 도니휴의 책 사막을 건넌 6가지 방법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넌 6가지 방법 중 두 번째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왜 쉬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놓치게 되면 다음 오아시스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탈진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의 근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스티브 도나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아시스에서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쉼이 없으면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아니, 인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구나. 여러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갖고 여러분의 여정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만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살아간 매 순간순간, 매 일평생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일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쉼이 없어지면, 그 사막에서 쉼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질투 또는 시기하게 된다는 결론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추월하고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1등을 차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아니,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시기의 의미입니다. 저는 시기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기, NB는 라틴어로 인비디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세히 보다. 남을 뛰어넘기 위하여 자세히 보다. 바로 그것이 시기의 의미입니다. 이 예를 위하여 저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왕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겐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9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네,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상 그리고 사무엘상 하에 보면 사울은 이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는 질투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기의 내용이 이 본문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이런 마음 아픈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너희처럼 나도 위대해져야 한다. 질투심은 저는 쉼의 부재이고 그 한 공동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민수기 말씀, 이 16장 말씀 전체를 보면서 저는 질투심은 다시 한번 쉼의 부재이고 한 공동체를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고라 자손 섹션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질투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충고하듯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온유함을 여러분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세의 표본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것을 하였기에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할까? 그는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엎드려서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현대인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 뒤에 딱 한 단어를 더 더합니다. 그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였다.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참된 자세입니다. 이 말에는 잔느기용이 말했던 지극히 작은 신호에도 그만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뒤엉킬 준비가 되지 않았, 뒤섞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온갖 싸워보고 그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이 말씀 안에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중심,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4일 날짜에 집중한 훈련에서 전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지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서 입을 열면 잘못된 기분 속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어둠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이유를 알기 위해 책을 읽지 마십시오. 단지 주의하여 듣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눈을 스위치 오프 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한 오감을 상실하면 다른 오감이 예민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불만 끄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클로즈 시키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청각을 오픈하여 하나님께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더욱더 힘써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침묵의 시, 이태복 시인이 지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게 되며 많은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시, 이태복. 내가 조용할 때 바람 소리 들리고 내가 쉬고 있을 때
바람이 불고 안 불고를 알았다. 내가 달리며 맞는 건 바람이 아니었다. 내가 휘젓는 건 노가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산 위의 노아처럼 작은 실을 지으며 기다리리라. 물이 차야 배 띄우고 순풍이 불어야 돛 달듯이. 때론 산 위의 노아처럼 작은 실을 지으며 기다리리라. 물이 차야 배 띄우고 순풍이 불어야 돛 달듯이. 침묵함으로 모든 사건을 섭리하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에게 모세가 명령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침묵하라라는 말씀에서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중구야, 구약에서 머물고 끝 하면 안 된다. 신약 속으로 예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불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모두 태워지고 산제사로 향로, 즉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향로는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구별된 자만 다룰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예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불을 준비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고라 자손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땅에 삼킴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머물면 안 되고 신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불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신약 속으로 들어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며 이 이야기를 함축시킨 김영복 목사님의 알고 보니 라는 시를 한 편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알고 보니. 알고 보니 김영봉.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찬양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주목하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줄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영혼이. 이것은 고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찾으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명령해야 합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오늘 설교 찬양인 나의 영혼이 잠잠히 부르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후 찬양 나의 영혼이.